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형성하고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거든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미디암, 모세의 누나 미디암을 앞세워서 막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 사실에 인하여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운 그야말로 댄싱을 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갑니다. 사흘쯤 이제 지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니까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물을 찾겠죠. 물을 찾았는데 물을 만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만나 물을 마시는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쓴 물이에요. 도저히 물을 삼킬 수 없는 쓴 물을 그들이 만나거든요. 아니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쓴 물을 만나자 그들이 토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 같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라라 하였더라. 따라서 볼까요? 마라라고 하는 말은 고통, 고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고난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게 마련이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절 나눴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기쁨의 시간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축제의 날, 기쁨의 날, 춤추는 날, 노래 부르고 싶은 날, 댄싱하고 싶은 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하고 싶은 날, 이런 날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그런 날들만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뒤돌아보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동행한 거야, 이건 하나님이 역사한 거야,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거야, 그렇게 간증하고 싶은 날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망교회도 30년의 역사 가운데에 뒤돌아보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거야, 이렇게 아마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명확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이 함께 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던 흔적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그런 날들만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하이웨이를 달리는 그런 길들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마라를 만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라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마라, 어떤 사람은 재정의 마라, 어떤 사람은 자녀의 마라,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마라,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마라가 있는데 여러분 그 마라가 영적인 마라예요. 아니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아니 왜 찬양을 부른 찬양을 자꾸 또 두 번 세 번 부르는데야. 찬양 부르는 거 길게 부르는 게 지루하게 느껴져요. 자꾸 설교 시간에 시간을 자꾸 쳐다봐요. 왜 자꾸 설교가 길어진대.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자꾸 짧아져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뭘 해도 감사하지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운 게 이미 사라졌어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옛날에 어른들이 맷돌을 갈면 그냥 이렇게 계속 맷돌을 이렇게 갈잖아요. 기도를 해요. 여러분,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의 중심이 실리지 않아요. 마음이 실리지 않아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미안해요. 입만 달싹달싹 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내는데 힘이 실리지 아니하고 중심이 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실리지 않는 기도를 해요. 찬양도 기쁘지가 않고 말씀도 잘 들려지지가 아니하고 그리고 기쁘지도 아니하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적고 자꾸 짜증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인 마라를 만난 거예요. 가장 무서운 마라가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라를 우연히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라를 주셨다면 그 마라를 주신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마라를 우연히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라를 어떤 종류의 마라를 만났든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마라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다고 일반적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주신 이유는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5절 말씀인데 여러분 25절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크게 하셔야 돼요. 그들을 뭐 하실세? 한 번 더.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셨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시험이지만 사실 영어 성경에는 이 시험이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 유혹도 있지만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마라, 어떤 마라이든 자녀에 대한 마라이든 물질에 대한 마라이든 인간관계에 대한 마라이든 그리고 영적인 마라이든 어떤 마라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마라를 주셨을까? 그것은 너무나 명확관하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있고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요.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를 만난 그 이유는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좋은 성적을 내야 좋은 대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마라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라를 만났을 때 반드시 태도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를 대하는 태도, 첫 번째가 여러분 24절이에요.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마라를 만났을 때에 백성이 모세에게 뭐 하였다? 할아버지 방구 빠져나가는 소리로 우물우물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다? 그렇지, 원망하였다. 첫 번째는 마라를 만나면 대하는 태도가 동일하거든요. 원망. 원망은 반드시 그의 형제와 같이 다니는데 누굴까요? 원망은 혼자 안 다녀요.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으로 마라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볼까요? 원망과 불평이 길어지면 마라도 길어진다. 시작. 선생님이 학생에게 어떤 문제를 내요. 수학 문제를 내요. 수학 선생님 수학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학 문제를 내면 그 수학 문제를 틀려요. 틀리니까 너 넘어가자.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풀어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그 문제를 풀어야만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못 풀면 얘야 다시 이 문제 이렇게 해야 요 답이 나오는 거거든. 다시 문제를 선생님이 내줘요. 안 풀려요. 그래, 안 풀린다고 짜증내지 말고 1 더하기 1은 2야. 꼭 기억해. 1 더하기 1은 3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야. 기억해. 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짜증내지 말고 꼭 머리에 기억하고 있다가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거야. 다음에 답을 못 써. 그럼 막 짜증만 내. 다시 그 문제를 내줘. 그 문제를 풀 때까지. 그래야 그 다음에 고차원적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잘 그 문제를 풀 때까지 문제를 내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부닥쳐 있는 마라, 그 마라를 풀 때까지 여러분 그 문제를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그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그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일주일 열흘이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를 돌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400년 동안 계속 그들의 사고의 가치 가운데에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툭하면 자기들의 피해 의식이 있었겠죠. 성폭행 당했겠죠. 제대로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의 가치는 뭐냐 하면 늘 원망과 불평이야.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워해야 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새로운 가치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그 삶 자체가 안 돼. 아무리 좋은 장소에 가면 뭐해. 그 삶이 그대로 연결되는데 여러분 장소가 바뀐다고 그 사람의 그 가치가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키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방화범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야. 다른 각종 무지무지한 엄청난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게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걸 잘 몰라요. 원망과 불평이 결과론적으로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치열한 작은 땅에서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그런 이 삶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가 몸에 배었냐면은 원망과 불평, 이것이 몸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몸에 배서 두꺼운 원망과 불평인데 결과론적으로 이 원망과 불평이 왜 무서운 죄냐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이게 내 뜻이다. 그러니까 반대가 뭐냐면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 원망과 불평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본 집회를 통해서 크게 아멘 준비해봐. 저와 여러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신앙생활로 가려면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미 사단에게 마음을 뺏긴 거야.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돼. 내일 영적 전쟁도 한번 해볼 텐데 원망과 불평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딱 어려움이 오면 탁 먼저 찾아오는 게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마라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 40년 동안 지속되다가 거기서 광야 생활하다가 끝나게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마라를 만났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그러면 백성들이 야, 이 마라를 만났지만 우리 사흘 전에 홍해 건넜잖아. 아니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거 우리 생각해봐.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야 우리 모세한테 물어보자. 야 모세한테 이거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거 목말라 죽겠는데 모세 무슨 대책이 있겠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야 그때 우리 봤잖아. 막 애굽의 군대가 막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바닷물이 합치면서 떠내려가는 거 봤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 지금 사흘 전이잖아.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생생하게 사흘절을 기억했다면 적어도 모세를 원망할 게 아니라, 아니 모세가 바다를 가리켜서 바닷물이 갈라진 거 그때 봤잖아. 그러면 모세 가서 모세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줘? 이 정도, 이게 상식 아니겠어요? 근데 왜 모세를 원망해? 여러분, 원망 뒤에 악한 원수마귀가 탁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마라를 대하는 태도, 25절 한 절 차이지만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참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지도자는 누구인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안에, 저희도 많은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어요. 마라를 만나보면 딱 표시가 나. 교회 안에 딱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평상시는 다 교회 사랑한다고 그래요. 다 목사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다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38년, 39년째 됐는데 다 진짜 오래된 사람은 39년 된 사람들도 꽤 돼요. 저희 한 38년, 30년 이렇게 진짜 아주 아기 때부터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다 지금 중축을 이루고 있는 이런 게 많은데 다 교회 사랑하죠. 근데 진짜는 교회 어려운 일, 저희가 코로나 때 문을 2번 닫았거든요. 방송국에 나와서 막 찍고 그랬어요. 저도 격리가 돼서 끌려가서 1명 죽고 막 호소 끼고 막 전부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탁 들어가서 이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격리돼서. 야, 깜짝 놀랐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앞장서서 목사님 제자라고 그랬던 분들도, 야, 마라가 딱 나타나니까 태도가 다 달라. 근데 진짜 마라를 만났을 때에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카톡방에 한 300명의 중보기도 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집회를 위해서. 모세는 똑같은 마라를 만났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진정한 직분자는 교회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성도의 마라를 만났을 때에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말해요. 마라를 만났을 때에 부르짖으면,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이 그 마라를 헤쳐나갈 만한 지혜를 주셔요. 어제도 크고 은밀한 일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데, 여러분 마라를 만났을 때 기도하면 돌파할 수 있는, 아멘 준비해봐요, 지혜를 주신다, 방법을 주신다, 길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방법을 주시는데, 그 마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그 해결책이 뭐냐면, 여기 성경 그대로 보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무 가지를 가리켜서 물에 넣은 거예요. 나무 가지를 하나 물에 넣은 거예요. 저는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여러분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나무 가지에 어떤 화학적인 효능이 있는지, 나무 가지에 어떤 한방적인 처방이 있는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 나무 가지에 어떠한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그러한 처방책이 그 나무가지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가지를 가리켜서 가리켰다라고 하는 말 꺾어서 던졌는데 그 커다란 물이 한순간에 쓴물이 단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이에요. 나무가지에 무슨 효능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그것을 답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해. 모세 입장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그때는 있다나 동일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아니 하나님, 저 나무가지 하나 저 넣는다고 이 쓴물이 단물 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그런다면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 거예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 떠오를 때 그걸 순종하면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보통 하는 일들, 목사님들이 보통 하는 일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여러분의 집 팔아가지고 돈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내가 아무리 김 목사님 얼굴을 봐도 김 목사님 얼굴이 저렇게 선하시고 착하신 분이 여러분의 집 팔고 돈 팔고 그래가지고 다 갖다 바쳐라 그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이 소소하고 작은 거예요. 그냥 예배 잘 나오세요.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조금 여러분 감동되면 그 감동에 그냥 감동대로 순종하세요. 뭐 이런 정도지. 목숨을 내놓으세요. 아프리카로 안 가면 바로 그냥 구금하여 사형에 처할 거예요. 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또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사실은 11월 달 되면 목사님들이 이제 슬슬 머리가 아파와. 내년도 저도 막 지금서부터 머리가 아파와. 내년도 막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짜고 뭐 임직을 하고 뭐 이렇게 뭘 세우려면은 막 이런저런 게 이제 머리가 이제 아파오는데, 중요한 거는 꼭 기도하고 세우는데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저는 못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래. 기도해 볼게요. 그래. 아이 바보 같아. 이미 다 기도하고 세우는데 뭘 또 본인이 기도해. 다 기도하고 솔직히 말하면 응답 다 받고 사인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데 또 본인이 기도를 해보겠대.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해. 그냥 여러분이 다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다 이해가 돼서 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다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 따라서 해볼까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해가 안 됐을 거야. 그런데 나뭇가지 하나 던졌더니 놀랍게도 쓴물이 변하여 단물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순종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물이 담물되었는데, 여러분, 그 서울에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준 여러 가지 아픔도 있지만 놀라운 결실 하나가,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천지가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 안에 정식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그전에는요, 신천지가 어떻게 했냐면, 신천지가 딱 모여가지고 주일 내에 자기들이 일찍 딱 모여가지고, 거기는 교회의 사람들이 전부 본부에서 다 교회마다 파송을 드렸어요. 파송 예배를 교회로 다 그들이 이제 딱 일찍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다 교회마다 딱 멤버가 다 있어요. 거기는, 여기도 아마 대전 그러면 대전에 총본부가 있고, 여기 소망교회도 담당하는 대전에 딱 여기 예배드리는 교회로 딱 사람이 이제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딱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포섭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딱 포섭을 해. 그래서 포섭을 딱 하고 계속 가서 교회에서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포섭을 하는데, 가장 포섭 1번이 교회에 대한 불평이 많은 사람, 목사님에 대한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잘 포섭하고 맛있는 걸 사주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포섭을 하면서 이유를 잘 밝히고,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 그래서 그 일 후에 교회의 정관들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보통 교회들이 이런 정관 같은 것을 법적으로 또렷하게 안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관이 없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전부 그것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교회가 다 법으로 넘겨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넘어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야. 산을 옮기는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신천지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교회를 넘기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어. 그래서 더 이상 신천지가 교회로 사람을 파송하지 못해. 그리고 신천지가 파송되지 못하자, 여기까지는 아직 제가 볼 때는 잘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체크해 봤는데, 서울에서는요, 특별히 강남, 서초, 송파 요 세 개에서 지금 급속한 이단이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서울 지역에 급속한 이단이 퍼지고 있어요. 장로님 아세요? 목사님 아세요? 아, 여기는 대전이라 잘 모르시는구나. 저희가 서울 한복판이니까 급속한 이단이 퍼지는데, 원불교 신자들이 늘어나. 특별한 거. 점점 원불교 신자들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원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포섭하는 뉴스가 나타나. 아, 여기 잘 소식이 좀 늦구나. 원불교,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을
떠나보내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코스가 2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마라를 통과하니까, 시험에 통과하니까 엘림을 준비하셨어. 따라서 해봅시다. 엘림을 향하여. 엘림은 어떤 곳이냐? 그 광야길에, 그 사막길에 물샘 열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샘이 있는데 12개예요. 12개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도 남을 만한 물샘 12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예요. 70그루 여러분 완전수가 아니겠어요? 완전한 그늘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늘 떼약볕에만 있었는데 70그루 있는 그 오아시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며 그리고 그 종려나무 그릇 아래서 쉬면서, 우리가 마라에서 그때 원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옛날 얘기하면서 때로는 애굽의 시절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홍해를 건넜던 시절을 얘기하면서 엘림에서 그들이 쉬면서 안식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마라를 여러분들이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엘림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가나안도 있지만 마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시고 엘림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엘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